배워서 89편을 찬송하면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이제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님과 방언하는 일에 대하여 이것이 무슨 일인가를 선포하는 사도들의 선포에 대한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을 개역 한글 번역으로 읽은 다음에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을 개역 한글판으로 더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원고를 따라 내용을 보시죠. 자, 먼저 사도행전 2장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서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천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사도들이 인용하고 있는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사도들의 선포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볼 텐데요. 사도들이 요엘서를 인용하여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찬송하게 한 것은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이므로 이제 주님이 당신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자, 원고에 이제 지난주 복습 내용은 넘어가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이제 사도들의 선포와 그 대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말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13절에 나온 대로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이 그러자 하는 뜻의 접속사로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변명하는 것에 그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이제 기회로 삼아서 12절에 나오는 이 어찐 일이냐 하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하늘에서 모든 사도와 제자들에게 임하게 하심으로써 하신 일의 중요성과 의미를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직접적으로는 사도들 가운데 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을 놓고 의아해하거나 조롱하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2장 39절을 생각할 때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와 너희 자녀뿐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역사적으로 단번에 끝나는 일이지만 그 성령님을 보내셔서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 사람들이 나라나 인종이나 할 것 없이 여호와의 백성이 됨으로써 찬송하게 되는 일을 이제 펼쳐 가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모든 먼데 곧 땅 끝까지 적용되는 보편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베드로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를 대표하는 이로서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거룩한 나라의 한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신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도가 선포하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야말로 보편적인 사도적 선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교회가 이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선포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그 특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신학에서 말할 때 이 니케아 신조의 고백을 따라서 교회의 속성을 이제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라고 이 네 가지 속성을 들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포한 사도들의 메시지는 크게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성령 강림의 의의를 말하는 14절부터 21절과 그다음에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해 변호하는 22절부터 36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5절부터 21절까지 인용된 요엘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중요성과 의의를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먼저 생각할 점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선지자 요엘이 전한 메시지를 해설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고 귀로 듣는 이것이 선지자 요엘이 말한 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고서 인용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28절부터 32절에서 강조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내 신을 부어준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강조점을 따라서 내용을 세 개로 나눠보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성취, 첫 번째는 시작된 새 언약의 시대와 마지막 때, 우리가 종말이라 부르는 그 시기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과 구원이 선포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그 성취 첫 번째를 생각하면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종말이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요엘서 전체는 이제 3장인데 크게 나누면 유다에 대한 심판과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요. 이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 이방 나라들의 침공이 나옵니다. 이것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백성에게 이제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언약의 저주까지 임하는 단계적인 겁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심을 말하는 2장 18절부터 32절까지가 이제 크게 보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고서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하심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3장이 이제 세 번째 부분이 됩니다.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요엘서는 2장 28절부터 32절이고 그 부분은 두 번째 부분, 곧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긍휼을 베풀 것을 말씀하시는 단락의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장 18절부터 그 내용을 이제 간략히 따라가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해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긍휼히 여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이방 군대로 황폐하게 된 그 땅에 사는 백성 이스라엘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나오면 먹을 것이 다 사라져 버리죠. 메뚜기와 늑과 팥종이 이런 얘기, 황충 나오면은 먹을 걸 다 쓸어버려 가지고서 그 사람이 굶어 죽게 되는데 그 재앙을 회복시키는 거죠. 저주가 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북방에서 큰 군대가 온단 말은 대체로 이제 동편에서 일어나는 제국이 북방을 타고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 언약의 저주는 이집트가 제국이 되어서 성취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집트는 돌아가지 말아야 될 곳이고 다시는 이집트의 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제국이 일어나서 북방에서 밑으로 치고 내려오는 모양새를 띠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언약의 저주로서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편 군대를 쫓아내는 큰 일을 함으로써 저주가 복으로 변하게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 큰 기쁨이 있고 시온의 자녀들에게 즐거움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하셔서 제일 중요한 거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면서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게 하시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의 약속과 내용상 같지요. 자, 그러고서 28절에 그 후에 즉 여호와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그 땅으로 돌이키신 후에 하실 일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재앙과 심판이 임한 것은 언약을 깨뜨리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징계와 심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심판이 끝나고 진정한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되고 다른 신이 없는 것을 확실히 알아 다시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시는 일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후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민수기 11장 그 다음에 에스겔 36, 37장하고 다 똑같이 이어져 가지고 결국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기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이것은 무슨 기적이나 능력 행하는 걸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라 마음의 부패함으로 인해 생기는 탐욕의 문제를 이길 방법이 여호와의 신을 받아 선지자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수기 11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패함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뿔뿔이 흩어 버리시면서도 그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모세를 통해 미리 주십니다. 이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도 그런데요. 마음에 대고 말한다고 말해요. 정다이 말하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에 대고 말합니다. 왜 이게 가능해지냐면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고 아버지께서 자녀에게로 돌이키시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 하는 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 같은 경우가 하는 얘기입니다. 포로기 전후의 선지자들이 이 약속을 기억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그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약속이 맑은 물로 깨끗이 씻는 것과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데 그 일이 그들 속에 두시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의 신을 각 사람 속에 두셔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즉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새 언약이 맺어집니다. 이 새 언약의 약속의 구체적인 성취를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와 그때에라는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흩어진 자기 백성을 한데 불러 모으신 후에 다시는 그런 재앙과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여호와만을 자기 하나님으로 알고 섬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식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 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세워졌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후에라는 말을 아주 신중하게 의도를 담아서 말세에 즉 마지막 때에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보통 사도들이 인용할 때는 그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70인역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70인역과 히브리어 구약 본문이 약간 차이가 날 때가 있는데 지금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라는 말을 썼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선포를 듣는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후에 하는 말이 바로 마지막 때에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하는 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형제들아 이 일이 보여주는 특이한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말세가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에 주목해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세라는 거,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이겠는가 할 때 말세에 대해서는 포로기 전후의 선지자들이 여러 차례 말한 심판과 구원의 날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때에 임할 구원을 뜻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다니엘서를 몇 군데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먼저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것은 감춰진 것으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후일에 나중에 근데 이 나중이라는 말은 그냥 뒤에 말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정하신 때에 나중에 어떤 정하신 때에 이걸 이제 밝히 보이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은밀한 것은 비밀입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장래 일입니다. 이 일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 일이라고 또 들려줍니다. 세상 나라를 모두 깨뜨리고 서게 되는 영원한 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7장에 더욱 상세하게 나오는데 옛적부터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인자 같으니 사람의 모양을 한 사람 같은 분인데 여기 이제 신약에서 인용할 때는 예수께서 그 사람의 아들 해서 여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자기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인자 같은 사람 같은 이가 나가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고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를 위해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때가 이르자 성도가 나라를 얻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후일에 일어날 장래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후일은 특정한 한 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러 날들로 이루어진 일정 기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후일과 같은 말이 말일, 종말, 마지막 때, 우리가 말세라고 표현하는 그 기간인데요. 다니엘서 10장에서는 말일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오랜 후의 일이 다니엘 12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일은 어떤 정한 때에 일어날 일이고 그 때를 가리켜 12장에서는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만 주의해서 보아도 이 마지막 때가 바로 사도행전 1장 7절에 나오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때와 기한과도 관련되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은 베드로가 그 후에가 마지막 때를 뜻한다는 것을 그 표현을 바꿈으로써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종말, 말세라고 부르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재림 시기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나 말세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세나 종말이라는 말을 먼 미래의 특정한 날이나 특정한 때에 있을 예수님의 공중 재림, 그리고 그때 일어날 어떤 두려운 현상, 환난 정도겠지요. 휴거 같은 것으로 연결시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세나 종말이라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림 전에 있을 특정한 시기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주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대부분 그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하게 만든 주범이 됩니다. 흔히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시간적인 사건의 프로그램을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때에 대한 묵시를 기록한 두루마리의 봉인을 풀고 그것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확인되는 새 언약의 성취와 종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종말이라는 것은 이 천년이 가리키는 한 시기를 전체를 가리키는데 그 시기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늘에 오르신 다음 성령님을 보내신 일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약 시대가 이 종말의 시기 전체에 해당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할 때 이 17, 18절에 나온 대로 모든 육체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데 이제 이 의미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사도들이 강조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점입니다. 그 사실은 요엘서 자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는데 너희 아들들과 딸들, 너희의 젊은이들과 너희의 늙은이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 절에서는 내 남종과 여종들입니다. 각각 대립상을 사용해가지고 모두에게 부어준다는 걸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남녀노소 조건과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다는 점입니다. 과연 그 말씀처럼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저희 안든 온 집에 가득하게 채우신 걸 보이시고 각 사람,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임하여 계셨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나 사도행전 본문에서 모든 사람 또는 모든 백성, 이제 민수기 11장 29절 표현과 다르게 모든 육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개역 한글판 요엘 2장 28절은 만민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모든 육체가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확히 하면 모든 육체입니다. 여기 육체라는 말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동물의 고기나 사람의 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니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람을 가리키는 말 중에서도 이 육체라는 말로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신이 사람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육체는 영혼과 대비되는 몸을 가리키는 의미에서의 육체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치면 사도 바울식 표현으로 육신에 가까운 의미가 되는데 이때 육체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육신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사르스라는 말, 육신과 영을 대립시킬 때는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을 가리켜 대비시켜 말하는 겁니다. 이 육신은 언약을 배반한 반역자들입니다. 이방 나라들뿐만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이스라엘도 그런 반역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여호와께서 당신의 신을 부어주셔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육체에 이루어질 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여호와의 신이 오순절에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시다 하고 한 목소리로 외친 겁니다. 누가도 이 가르침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이유에서 베드로가 이사야서를 떠올리며 요엘서의 그 후에라는 말을 마지막 때에 이사야서 2장은 말이래라는 말 나오죠. 라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육체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남녀노소 자유자나 종이나 이 모든 경계를 다 허뭅니다. 그러면 그 경계 안에 있는 가장 분명하게 구분짓는 경계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그것조차도 넘어서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된 것을 돌리실 때에 이방이 그 영광을 보고 시온산 예루살렘에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 율법 곧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여호와의 길로 행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옛적 선지자들의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좌 오른편에 올라가 앉으셔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확실하게 알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엘서를 읽을 때나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읽을 때 예언과 환상, 꿈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앞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는 이런 오해가 퍼져 있죠. 젊은이들이 예전에 많이 찬양
부른 게 있는데 CCM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복음성가를 부를 때 이 요엘서의 예언을 가지고서 부르고서는 성령님이 예언하게 하시고 아주 사람들로 능력, 권능을 부여해 가지고 무언가 표적을 행하게 하는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본문 자체와 그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는 것 자체는 거기에 초점이 전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표적은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 자체의 마음을 뺏기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도리어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하고 예언한다거나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나타난 어떤 표적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초점과 목적을 놓쳐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게 하기 위해 모두 선지자 되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사람이 되라고 보내신 겁니다. 환상과 꿈은 예언이 전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2장 17, 1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언이고 이것은 선지자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되는 것을 미래의 일을 점치듯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부패를 이길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깨닫고 행하고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신을 주시기를 바란다는 모세의 소망을 넘어서 성령님 없는 모든 죄인들 곧 모든 육신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새 언약 가운데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로운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말할 필요가 없는 확실한 지식 가운데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오순절 이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기간 동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그리스도의 성령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2장 18절은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한 너희 아들들과 딸들, 너희의 젊은이들과 너희 늙은이들이 아무나 또는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여호와의 신을 받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때 곧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실 때 당신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 신을 부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종들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예언함으로써 마지막 때 세워질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사도들이 목격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요, 그 일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일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도 일어나고 땅의 모든 끝에 있는 모든 육체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이 선교적 사명, 보내셔가지고 하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그 나라를 세워가신다. 그리고 그렇게 증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이다.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곧 그 그리스도 나라를 실체로서 보여주는 교회가 그 일을 맡아서 또 그 사명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런 선교적인 사명은 교회와 그 교회를 이루는 신자 개개인, 교회의 지체된 이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모든 사람에게 이 심판과 구원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까지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 있을 무서운 징조로 봐야 하는가? 우리가 이 구절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본래 이 구절이 속해 있는 요엘서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요엘서에서 기사와 징조는 여호와의 날, 곧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이 징조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심판을 받기 전에 나타났고, 이스라엘과 모든 육체를 회복하시는 일이 시작된 다음에는
모든 나라를 향하여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아래서 선지자들의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을 1차적으로 향하고 마지막 때가 시작되면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말씀은 누구를 향한다고요? 온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은 구원에 참여하고 그 구원에 참여하면서 이 구원에 참여하지 않고 완강하게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심판과 멸망에 빠져드는 걸 우리 주님 당대의 이후에 주 70년이 되면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완전히 나라가 망함으로써 그 심판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온 세상을 향한 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이 그들에게도 있을 것임을 이제 보여주는 모양새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일은 나중에 재림 때 있을 일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을 때 일어나기 시작한 일이 됩니다. 모든 육체의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서 말씀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 구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끝까지 반역한 채 남아있다면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도 그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하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임하게 하는 분, 그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자기 왕으로 맞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분의 구원의 날뿐만 아니라 두려운 날도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진 채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다시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1장 16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여기에만 관심을 보이죠. 동일한 동사의 시제로 18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라고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계속해서 한번 계시돼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계속 나타납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제 가고 있어요. 지금 심판 없이 미루어뒀다가 마지막 때에 최후의 마지막으로 심판하신다가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이 선언되면서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강하게 있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 요한이 덧붙인 말로 볼 수도 있어요. 이 해석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그 뒤에 이어지는 것까지 꼭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중립 상태에서 구원 얻을 거냐 심판받을 거냐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에 있는데 심판 아래에 있는 그들을 구원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심판 아래에 있는 상태가 확정돼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하고 사도들의 선포의 메시지가 이 복음의 약속을 향해서 끝으로 달려가지요. 이 2장 39절에 나오는 내용일 텐데요,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어떻게 이 새로운 시기가 시작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먼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증거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하나로 묶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게 한 다음에 유다와 또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땅 끝에까지 지리적으로 뻗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가 하는 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죠.